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나간 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님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물든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권너로 눈과 같이 비행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목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음으로는 복음성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저 멀리 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이어서 박세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밤낮 없이 달려오고 이제 잠시 쉬어가는 이 주일날 주님 돌아보니 벌써 올해도 2분기를 지나고 있고 주님 올해의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와 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 정말 갖가지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을 겪고 사람들의 정말 기가 막힌 말들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이 상심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은 눈을 들어 그때그때 주님만 바라보았고 주님 그때마다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음을 봅니다. 아멘. 주님 눈을 들어 동방을 보고 서방을 보고 북방을 보고 남방을 봐도 참 어디에서 생명수가 나올까? 모든 것에 사막뿐이요. 주님 나무들이 피지 않고 꽃들이 피지 않고 봄이 왔을지라도 주님 저희들 주변에서는 새 생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을 섬기는 400명의 제사장들이 있고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이 있을지라도 저희는 엘리야의 심정처럼 하나님 저희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로는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에 바알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셨던 것 같은 7,000명을 남겨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정말 갖가지 권세를 가지고 계략을 꾸밀지라도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은 여호와이시오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도 주님이시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의 모든 계략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요새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정말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주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세대 정말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들 자녀들이 미래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시오니 우리의 백성들을 이 땅과 한국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설하고 거룩하심에 힘입어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100번,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여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 백성과 위정자들이 리더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저희들의 슬기서에서 읽고 들었던 그 생명수 강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말씀 가운데 주여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성신 하나님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로에교회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한 점 부끄럼 없고 정말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복된 로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2절까지 537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리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다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뺀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도 자기가 베델레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함으로 가느냐 하니 그의 아들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되 그러되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겠고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의 땅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함께 있으리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선지자에게 이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마시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느니 내 십자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그를 나귀가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으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이켜 선지가 듣고 말하되 이는 그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먼저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에 서 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묻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부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다같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의 선지자와 엘리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임재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인물 비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상당히 난해한 장입니다. 서로의 인물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들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 그렇게 말씀 예언을 듣고 또 그 자기가 팔이 마른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기적도 체험했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고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그대로 전했고 자기가 그거를 유혹하는
그 여로보암에게나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그대로 말씀 받은 명령대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라는 그 노련한 그 거짓말 했으면 거짓 선지자죠. 거짓에 속아서 물도 마시고 떡도 마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늙은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먹고 마셨으니까 너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유다에서 왔으니까 유다에서 하나님 정한 수명을 다하고 죽어야 마땅한데 객사하겠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죠?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맡은 사명을 다 전했어. 베델에 가서 제단에서 전했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됐어요. 언제? 요시야 때 300년 후에, 비록 300년 후에지만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징조도 보여주셨어요. 그 베델의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 다음에 놀라운 치유의 그 회복에 그것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노련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 속아서 잠시 떡도 먹고 물을 마시는 그 상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해서 길에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자기가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응? 처음엔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나는 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떡도 마시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겠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뭐래요? 하나님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리라 하니까, 응? 천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왕 여로보암의 그 시라 그러고 예물,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죠? 그런데 그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나도 당신과 같은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더군다나 당신만 목사 직분이 아니고 나도 똑같은 목사야, 선지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했는데 너 우리 집에 와서 먹으래.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거짓말을 한 베델에 있는 선지자에게 임한 게 아니고 속아서 자기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한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거짓이나 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그죠?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마 찾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죠. 그 남북이 나눠졌으니까. 응? 그래서 남쪽에서 하나님이 발탁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말씀, 예언을 주셔가지고, 근데 여기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100%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것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300년 후에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베델이 제단이 파괴되고 그 무덤에서 그 뼈를 제사장들 우상 숭배자 뼈를 가지고 그 제단에 뿌린 거는 저주 더럽힌 거예요. 그랬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객사했어. 그죠? 우리 의문이 들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꼭 지옥에 갔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어김이 없도록 네 사명을 다했으니까 그냥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만약에 그가 안 들어가 갔으면 오히려 더 비참한 만료를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했잖아. 이 자기가 유혹해서 멀쩡하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자에게 물려 죽게 했어. 그런데 자기는 장수해서 수명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 유언까지 그 자식들한테 맡기죠. 그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짓말을 했는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을 한 거짓 선지자, 이 늙은 원로예요. 이 선지자에게 임한 거야, 실제로. 그리고 이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를 그대로 믿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요. 믿었어. 그걸 성취된다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자기 그 죽은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 묘실, 자기가 죽으면은 이 묻힐라는 묘실에다가 두고 또 슬피 울면서 내 형제여 라고 하는, 내 형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다음에 슬피 울면서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 비석이 나중에 요시야 왕 열왕기 하 23장에 그 비석이 아직 그때까지 남은 거예요. 그 비석까지 잘 세워주고 더군다나 자기 아들들한테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 그 뼈 옆에 내 뼈를 묻어두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어진 거예요. 요시야 왕 때는 300년 후에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왕이 그 초대 왕이잖아요. 그래서 208년 된 거, 722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보고 그 비석을 보고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그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그 무덤은 훼손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그 뼈는 훼손되지 않고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유혹해서 객사하게 만든 그 사람 뼈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부관참시 뼈가 훼손되지 않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을 당했잖아요.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 하나도 변화시킨 사람이 없잖아. 여로보암 왕의 치유, 팔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을 세우신 거예요. 왜? 솔로몬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 열지파를 띄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해서 그에게 권세를 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너도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가면 다윗의 위가 보존된다고까지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왕의 길은 두 길입니다. 늘 열왕기서에서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냐? 그렇지. 다윗의 길이냐? 왜 다윗도 실수도 하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자온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자온데가 여러 번 나오죠. 늘 묻고 자기가 실수 흠은 있지만 묻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그 뜻을 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 뜻대로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 그 위가 보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아주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이 이스라엘 19 북이스라엘입니다. 왕 중에 3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요? 여로보암 왕, 그 다음에 바아사 가문, 그 다음에 아합 가문. 근데 북이스라엘 208년 동안 19왕이 있었는데 모두 어느 길을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예요. 한 사람도 다윗 왕으로 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여로보암이 뭘 잘못해서 그런가?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일계명을 어긴 거죠. 그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명절에 그거 뭐 불편하게 예루살렘 가서 그 왔다 갔다 하려면 불편하잖아. 국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해 준 거죠. 여기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지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 가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야. 이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굳이 뭐 예루살렘 가서 할 게 있냐? 자기 편의 위주로 변개시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자기 레위인이 아니라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 뇌물 준 사람, 보통 사람으로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한 달 더 초막절을 티시레 7째 달 15일인데 한 달 늦춰가지고 8월 15일로 바꾸고, 이때가 바로 8월 15일 초막절 제사를 누가 지내요? 이 여로보암이 지내는 거예요. 이때 이 장면이 열왕기상 13장 장면이,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거는 뭐냐?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예? 이 왕은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남시장까지 하면 돼. 대통령이 되는 거는
나라 체제를 바꾸려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해요? 그 집안에 속한 남자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들에서 성읍에서 죽으면 뭐예요? 개들이 먹고 이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는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장례도 제대로 못 치는 거예요. 비참한 말로 가요. 그러니까 새 가문, 여로보암 가문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된 대로 예언된 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혁명을 했어. 여로보암을 혁명해서 다 그 집안을 완전히 멸문지화 쑥대밭으로 한 장본인이 바하사야. 그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로 안 가야 맞잖아. 자기가 여러 쿠데타를 해가지고 여로보암 가문을 다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로보암 왕의 길을 간 거예요. 그 체제를 그대로. 왜? 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욕심, 우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탐심도 우상이고 내 정권을 유지하려니까 여로보암의 이 책에 금송아지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게 더 그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정권을 위해서 자기가 혁명을 했지만 여로보암을 다 죽였지만 자기가 새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정권, 내 욕심 단 거 없습니다. 신앙인은 이타심이고 이 나쁜 우상 숭배자는 이기심이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걸로 나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신분이 어떻든지 뭐 여기도 늙은 선지자라 그랬든지 내가 원로 뭐 거기에 유지고 뭐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해야 결국은 이타심이냐 이기심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 더 최고, 그러니까 이 배교 우상 숭배의 출발이 어디냐? 여로보암이라 그러면 거기에 절정, 컬미네이션, 클라이맥스는 아왕이에요. 오므리. 이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 거기다 한 층을 더 쌓은 거예요. 이거는 외국에서 이방신, 페니케아의 가나안의 바알 신, 그죠? 아세라 신, 그리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의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 우상 숭배자 아까 기도하셨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국가에서 후원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국가 종교화 만든 거예요. 바알 신을. 이게 극도의 혼합 종교입니다. 이때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그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그랬잖아요. 그때 이 백성들이 다 모으라 그랬어. 뭐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오고 이 바알 선지자들도 450명 오고 아세라도 400명 오고 다 오라. 그래서 대결하자 그런 거예요. 누가 과연 불을 내리냐? 누가 과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열왕기서가 하는 거는 두 세계의 대결입니다. 세상 나라, 세속 권력과 왕들이죠. 그 열왕이 왕들의 그 킹스 아니에요. 그죠? 왕들의 나열이에요. 왕들이 쭉 그 세계, 세상 세계, 세상 나라, 그에 대한 우두머리가 그 왕들 이야기예요. 열왕기서가.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람, 선지자. 이게 대표적인 게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 카운터 파트가 가장 아왕 절정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르단 동편의 길르앗 디셉,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그 사람을 하나 발탁을 해서,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발탁을 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내 말이 없기 전에, 내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뭐 엘리야 말이 아니라, 물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지금부터 가뭄, 이슬도 안 내린다 그랬어.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린다. 가뭄이다. 재앙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듣는 기회. 여로보암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베델에 있는 사람들도 축제에 왔으면 초막절 그 현장을 봤어요. 제단이 갈라지고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 또 듣고, 그 다음에 기적의 치유, 팔이 말랐다가 다시 펴지는 그것도 격도했어. 그러나 보기만 하고, 기적을 보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 모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된 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해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라. 먹고 마시는 거는 교제하고 사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중요합니다. 누구와 먹느냐 중요한 거예요. I am what I eat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먹는 게 나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 세포를 만들고 내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먹고. 또 나와 교제하는 거. 사귐. 그죠? 먹을 사귐이 있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자하고 같이 먹으면 베델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예요. 그들과 같이 먹으면 그들처럼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요. 다른 사람은 다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뭔가는 다른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선포하고 내 할 일 다 했으면 대접받는 거 뭐가 이렇게 나쁘고 그게 사자한테 물려서 객사할 정도의 큰 범죄입니까? 그죠? 우리는 그 생활에 내가 뭐 피곤하고 지치고 한 예루살렘 그 베델까지 오면 한 20여 킬로 와요. 몇 시간, 4-5시간 걸어서 땡볕에 오고 지치고 또 하니까 그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아서 있는 거 쉬는 거예요. 뭐 그게 뭐 크게 그게 죽을 죄랍니까? 사자한테 물려서 객사할 그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즉시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사람이 못한 거야. 알라라고 그랬어요. 그 상수리 나무,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 그랬어요. 누구나 잘 아는 자기를 베델 사람한테 노출시킨 것. 베델의 지경을 말씀을 선포하면 얼른 떠나야 돼. 우상 숭배자들하고 그런 유혹에 받지 않게 해서. 그런데 자기가 빌미를 준 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거기 나무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늙은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서 유혹, 속임에 빠져가지고 객사하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린 어디 안에 있느냐? 아까 이게 대비되는 게 엘리야예요. 우리 내 결론은 누구처럼 된다? 엘리야, 엘리사. 그게 결론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여튼 2시 5분까지는 마칠게요. 오늘 제일 긴 거예요. 열왕기상 13장이 이게 난해하면서도 이것이 엘리야, 엘리사까지 가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언제 하늘로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느냐? 열왕기하 2장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열왕기상 19장에 그죠? 발탁을 받아서 후계자가 엘리야 후계자가 돼가지고 열왕기하 13장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요시야 왕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수리나무, 누구나 잘 아는 노출되기 쉬운 그 나무 안에 앉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기도했다는, 그냥 앉아 쉰 거야. 그 유혹에 노출돼서 결국은 객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17장에 부름을 받고 가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됐어요? 왕이 이게 국가를 저주했잖아. 그저 가만히 두겠어? 이 아합 왕이? 그러니까 얼른 숨으라 그랬어요. 네? 그게 뭐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먼저 그리시네가에 가서 까마귀가 그 떡, 고기와 물을 갖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에 물이 마르기까지 거기서 먹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이 어디예요? 시돈.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그것도 가난한 가부, 제일 가난한 가부. 이 나뭇가지 2개를 주어서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제 한 움큼 남은 그 가루하고 그 기름하고 요거 한 끼 딱 먹고 이제는 죽겠다, 굶어 죽겠다라는 그것에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과부집에 가서 3년 반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훈련받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교육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뭘 먹느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그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 먹어야 해. 그죠? 그걸 먹는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아요. 먹고 훈련을 받고 처음에는 개인 훈련을 받는 그리시네가에서 홀로 그 다음에 그 집안 바이트라 그 집 식구를 다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포도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집안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그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숨으라, 하나님이 때가 있고 이제 나타나라 그런 거 찾아 만나는 거예요. 아합 왕을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You are troubler of Israel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 네가 가뭄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3년 반 동안 짐승이고 뭐고 사람이고 다 죽게 생겼어. 이 국가에 재난을 일으킨 거는 너가 주범이야.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하나님이 가뭄을, 이 재앙을 이 북이스라엘에 내렸냐?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원인 제공자예요. 그죠? 그거를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한 것 뿐이지, 그게 그 엘리야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엘리야는 너가 트러블 메이커다 이거요. 이스라엘에. 왜? 네가 우상 숭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 국가에 짐승까지 온 국민이 3년 반 동안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리는 이 고난에 이 재앙을 받게 된 게 너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결하는 거예요. 다 오너라 우상 숭배자들 다 1대 뭐 450별 근데 아세라까지 왔다 그러면 850이 될 거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한 누가 불을 진짜 하나님이냐? 응? 야훼 불 그 제단에 불이 내렸을 때 그것을 보고 증명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엘리야가 얘기해요. 너는 야훼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바사크야.
페샥, 그것도 6월, 이렇게. 원어 본 뜻은 두 갈림길, 두 지팡이, 나뭇가지 위에 이렇게 서서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팡이를, 하나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하나는 바알, 우상 두 가지를 다 짚고 그 제대로 걸어가겠어요? 쩔뚝쩔뚝, 바삭, 그게 얘기야. 또 하나의 해석은 새가 이 가지 저 가지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오늘은 야훼 하나님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내일은 우상 숭배를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겠어요? 대답을 하면은 그 아하방이 곧 지켜보고 있잖아요. 죽음이지. 그리고 자기도 이미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 바알 우상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야훼 불이 제단에 내려서 그 또랑이 물까지 다 해고 났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그죠? 아도나이 후하 엘로힘. 아도나이, 그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이시다. 그게 엘리야후, 엘리야의 이름이에요. 엘리야의 이름을 부른 거, 엘리야후, 엘리,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야훼시다, 이거예요. 그게 엘리야를 부르는 거 맞아요. 그 백성들이 그때 해요. 그런데 19장에 보면 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손 시내가로 가서 450명 바알 선지를 다 죽이기까지 했어. 그런데 변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 이 기적을 봐도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으면, 그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그 본성, 죄악됨을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 기적을 봐도. 그 다음 장에 뭐랍니까? 이세벨이 그 죽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극악한 이세벨이요. 죽이겠다. 그런데 누구 한마디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어. 갈멜산에서는 봤을 때 온 국민이, 그러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면, 아유,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내가 신앙하는 그 야훼 선지자 하나님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느냐, 이때까지 엘리야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선포해라 그러면 선포해. 그리 시내가라 가라 하면 가. 그 시돈 사르밧가바한테라면 가. 그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아합 왕을 만나서 갈멜산에서 대결하려면 해.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보느냐?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엘리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이 역사상 살아서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에녹하고 엘리사예요. 산채로. 그런 분이야. 그런데 뭘 봐요? 그 말, 이세벨의 말, 그 형편을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암만 이런 무지막지한 갈멜산에 그 여호와의 불을 남긴 그러한 큰 사역자라도 형편,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는 의기소침하고 절망감에 빠져서 도망가는 거. 부엘사베에서 한 길 더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했다. 여호와여, 지금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소서. 이 자살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불러. 이 틀린 거예요. 그 아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죠? 거기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고만 했지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카라의 기도, 그죠?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 이 엘리야가 어떤 상황입니까?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이젠 내가 어디 갈 데도 없고, 내도 지치고, 도무지 내가 해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도 이 백성 편하지도 않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이제 보통 사람과 같다 이거요. 뭐 나도 뭐 큰 일을 한 특출한 사람이냐? 자기 의도 다 버리고 내 공적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이제 조사오니 나를 데려가소서. 그렇게 절박한 어쩌면 역설적인 기도예요.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누구 하나 의지하고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했어도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뭐예요, 응답이? 말라크,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객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비록 자기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인생의 막바지에서 절박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비록 그럴 상황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말라크.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2번 주는 충분하게 먹. 어떤 분은 그분이 천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생명의 떡과 생명의 그 물을 마시고 그 힘을 의지해서 어디로 가요?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3가지 사명을 받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 이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 그죠?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 이 말씀 가운데. 그죠? 그래서 이 하사엘, 아람 왕의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남은 사람은 또 예후, 아합 왕을 멸문지화시키고 예후 왕이 또 엄청나게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또 남은 사람을 엘리사가 죽인다 그랬어. 근데 엘리사는 실제로 살리는 사역이지 죽이는 건 안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근이 엘리사 때는 7년 든 거예요. 이 엘리야는 3년 반 가뭄이 들었어요. 엘리사 때는 7년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게 그거예요. 그 시대가 갑절로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성령의 능력, 영감이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을 해서 이 7년의 그 가뭄이 들어서 또 많은 수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3가지 사명을 받았는데 그때 엘리야가 한 거는 2가지. 하사의 아람 왕 하사의 킹메이커죠. 네? 국제적으로 자기 대적 국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킹메이커. 정권 교체하는 그 일은 큰 일, 국가적인 큰 일은 자기가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엘리사가. 그죠? 근데 자기는 그 말씀을 듣자 아벨 무흘라 그 엘리사가 있는 데로 가서 그에게 옷을 던져서 자기 후계자를 삶아서 수종들은 손 씻고 엘리사 밑에 나와서 무릎팍 교육을 시킨 거예요. 스라 교육. 후계자는 스라 교육을 해야 사람이 만들어져요. 아까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봐요. 엘리야가 엘리야 된 거는 그리시네가와 하부의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훈련이 있으니까 된 거예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에 그 기적도 해냈어요. 엘리야가 한 7, 8, 하여튼 그 기적을 행했다면은 갑절
엘리사는 14가지 기적도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엘리사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고 우리가 사역자로 쓰임을 받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다른 사람은 그냥 자기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그리고 엘리야가 받은 그 3가지 사명 중에서 자기가 행한 거는 후계자를 발굴해가지고 후계자를 훈련시켜서 후계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일, 진짜 국가의 정권을 바뀌는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소서. 그 생명의 빛된 말씀, 생수의 샘물을 마시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즉시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됨을 저희가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로이교회에 은혜를 베푸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사 그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되살아나고 번성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강둑가의 각종 생명나무의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로 취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에 성신의 충만함과 성신의 능력과 성신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치유와 부흥과 회복과 착한 일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이슬을 내리소서. 의로이게 영적인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진 것으로 채워서 육적인 축복도 허락하시고 늘 새 곡식의 풍성함으로 저희를 부욕해 하시며 기쁨의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저희 연약한 부위에 주의 성신의 안수하심과 어루만지심이 있게 하옵소서. 진정님, 전도사님, 그 연약한 부위에, 그 무릎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간절한 소원을 아쉬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리사 주 안에 회복됨의 역사와 강건케 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두 따님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어서 기억하여서 하나님 그가 새 소망을 가지고 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시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입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윤사무엘 총장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잘 보존하시고 모든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사 합토마이 주님의 손으로 만지심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수종 미니스터 등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교육 선교의 사역을 능히 감당토록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오선아 목사님 그 가슴의 통증과 그 우리 아버지며 그 척추에 그 올바르게 잘 마무리되고 그 정렬이 되어서 척추가 강건하게 되고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발목의 뼈가 잘
아물고 그리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주의 일을 이루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구원의 은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구원을 적용하시고 인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기름 부음이 이 르이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